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소용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될 것들만 마음속에 아로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강해는 오늘 빼고 앞으로 2주만 더 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아마 10월 첫째 주가 마지막이 이제 요한복음 강해가 될 것 같은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요한복음을 묵상해 왔는데 오늘은 요한이 이 책을 왜 쓰고자 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였었지만 앞선 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관점 속에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곧 같은 관점을 쓴 관점을 가지고 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관점에서 요한은 성경을 기록했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기사와 기적의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는 중에 많은 이적들,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3개의 이적 사건들만을 골라서 이 요한복음 안에다 기록을 해놓았다 그랬었지요. 이제 그 이유가 본문의 결론 말씀을 통해서 왜 그랬는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본문 30절과 3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이적들과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들을 기록하며 요한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복숭아뼈 근방이 아주 작은 뼈 조각 하나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시던 우리 곽 권사님, 그 수술을 해서 뼈를 제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다시 이제 열심히 출석하고 계시는데, 그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다리의 통증이 계속되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 통증 제거해달라고, 그 고통에서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정말로 그 통증이 깜짝같이 사라지셨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권사님께서 다른 분들에게 간증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다음 날에는 아주 제가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잘 나오던 한 청년이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굉장히 상심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과거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어서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계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런 간증을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아마 참석을 해서 청년들에게 했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 그 암 말기여서 몇 개월 살지 못한다고 진단을 받았던 어머니의 그 암덩어리가 촬영경과 깜짝같이 없어져서 정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해가 안 되고 신기한 기적과 같은 현상의 모습을 고백했던 모양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딸이 하는 말이,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그 청년이 실망하고 좌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시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의 상식이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들이겠지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믿기 시작한 것은 1974년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한양공고 화공과를 나왔는데 다니고 있었는데 그 화공과에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진 조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자기 교회로 인도를 했고 그분과 함께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나온 10단계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던 중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 하나는 신비한 기적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붙잡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병이 낫고 암덩어리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잠을 자다가 꿈이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 등 신비한 경험들을 하는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몇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실에 정말 실망도 많이 했고 낙심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저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가졌던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몇 분 계셨는데 어떤 분은 참 인품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셨어요. 누가 봐도 다 존경할 만한 그런 그 권사님이셨는데 저는 그분이 몇 년이 지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앞에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조차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분이 방언의 은사도 하고 또 가끔
가끔씩 기도하면 병도 고치는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도 성품이나 인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능력들을 행하면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안 그러는 것 때문에 신앙이 혼선이 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어떤 사람은 내가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귀한 성품의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저렇게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도 성품이 저럴까? 그 능력이 저 성품 때문에 오히려 영광을 더 가려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조금 더 잠잠해졌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은사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받으십시오. 은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요. 받으세요. 필요하면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면 받으세요. 그런데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사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성품이 더 낮고 신앙적 열심도 많아서 그런 은사를 주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은사가 은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지, 자기의 자랑이 되고 신앙적 우월감을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거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은사를
1차적인 목적은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섬겨서 더욱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만드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항복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라는 방법이 아니면 그 사람이 항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아 자체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그 은사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본문의 도마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꽁꽁 모든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랐을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이 사라진 후에 한참 후에 도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도마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은 직접 못자국난 손과 발,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언성을 높이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도마도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직접 나의 손과 발,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나의 부활을 믿으라. 그러자 그제야 도마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당신은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보여주셔서라도 도마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은사를 주시는 모습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깊게 믿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시켜가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항복시키게끔 하는 것, 나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신앙적인 그 봉사도 헌신도 행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깨어지고 완전히 죽지 않으면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신의 몸의 가시를 없애게 해달라고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간구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가 없었다면 네가 교만했을 거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말을 하셨겠냐. 따라서 은사의 문제는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 항복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욱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은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해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나를 하나님께 항복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금식할 때 3일째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3일만 지나면 10일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어. 그리고 12일이 또 한 번 고비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아니,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 요말 이끌어내려고. 결국 뭐예요? 금식기도 통해서 나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어.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요거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거 자랑하려고. 내 신앙이 너보다 더 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나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야. 자기 자랑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참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어물쩍 넘어갔다면 훗날 나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내 두 손으로 못자국난 이 손가락 그 직접 만져봤고 옆구리도 이 손으로 넣어본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님 그냥 멀찍이 그냥 보기만 했지요. 나는 직접 만져본 사람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런 자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도마의 사건에 이어서 바로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마에게까지 직접 나타나셔서 그 손과 발에 못자국 난 것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도 불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마를 비롯해서 신앙적인 신비한 체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체험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은사도 그렇고. 요즘은 이런 체험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체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받은 체험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며 어떤 자세로 사용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암 환자를 방문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가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내 몸이 뜨거워지면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암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학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해 준 사람이 신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자신의 기도로 아무개 집사 암이 나았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나처럼 되어야 한다고 열을 올립니다. 자기처럼 능력을 받아야 진짜 믿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암 환자가 치료되어졌다면 감사한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기도로 섬기고 그 치료를 통해 그 환자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기도할 때는 치료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치료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랑으로 결론이 나고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막기 위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랬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해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안수할 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기도를 행했던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교만을 막기 위해 그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신 모든 능력들은 요한복음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은 자로 하여금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 그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라도 그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특별한 만남을 통해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얻어내신 것이지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 위에 올려놓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성경에는 더 이상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기독교 구전에 의하면 인도 땅으로 가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유일하게 살껍질이 완전히 벗겨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죠.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이때 얻게 된 생명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비참하고 잔인한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은 언제까지나 그런 특별한 능력에만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은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져서 나를 더욱 깊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동기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친교를 이뤄서 자신의 삶과 성품의 성숙과 더불어 진정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녹아져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더욱 견고한 교제를 이루며 관계를 다지는 일에 헌신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내가 부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죽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통해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셔서라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적인 활동들 곧
새벽 기도를 한다, 철야를 한다, 금식을 한다, 또 교회에 어떤 일에 열심 있게 일을 한다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적 수준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굳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신앙, 곧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원리와 목적으로 가져야지, 하나의 어떤 형태, 행위로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나의 형태, 행위로 가지려고 할 때 쉽게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과 헌금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거기다가 11조를 비롯해서 각종 헌금 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그 사람은 헌금도 그렇게 잘하는 것을 보니까 신앙만큼은 분명한 확신 속에서 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지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의 참된 성품으로 보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 와도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신앙의 성품을 보이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무엇인가 나와는 정말 많이 다르다, 여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적 성품이에요. 그게 그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것들을 고치고 바로잡기 위해 그 사람을 나의 곁에 묶어두셨구나, 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삶이 있을 때, 이런 신앙적 성품이 나타날 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잘 안 되잖아요. 당장 나를 힘들게 하면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속으로는 꽁하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2배, 3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자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함을 강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예요? 나 내려놔라. 너 내려놔야 돼. 그거 말한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를 내려놓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나를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루어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다루심이 없다면 나는 사생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루셔요. 그 자아가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때 힘든 시간의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항복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도마처럼 살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죽음 앞에서도 온 몸을 불사르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초원하며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죽을 때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진정한 죽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내가 교회라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온전히 녹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는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날 만나라 하나님 앞에 찬양